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름의 다름, 따름의 다름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주 하는 용어, 또 자주 듣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용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하면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걸까? 어떻게 따라가는 걸까? 어디로 따라가는 걸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따르고자 결단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지, 그 자세와 마음가짐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화로 치면 옴니버스식이에요. 여러분, 옴니버스식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영화를 볼 때 짧은 단편의 영화가 막 모여있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인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걸 옴니버스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주제로 지금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개의 본문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요, 또 서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지만 이 배경과 주제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되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잘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한 명의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 서기관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람들도 서기관이었고요.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한 편을 먹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도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수호하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리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요, 이런 대체적인 모습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8장 19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 위를 보시면 8장 초반부에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이 산상수훈 말씀에 감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라고 서기관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멋있는 결단을 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인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 서기관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잘 맞지가 않아 보여요. 이게 뭔가 좀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굴러가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결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거는 그 위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자,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지금 21절에는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치르고 와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다고 여겨질 정도이지 않습니까? 장사만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그 장사를 치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죽은 자들에게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라 라고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큰일이 나도 엄청난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도의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너무 상처되는 말 아닌가? 너무 날카로운데 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의 요청과 이 예수님의 대답은 또 톱니바퀴가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너무 이 제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짧게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요, 짧게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의 위아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적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나오는 이적들이 우리의 시선을 더 확 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고요, 그냥 이적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유명한 이적들을 읽기 전에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유명한 이적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발걸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렌즈를 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습은 무엇일까?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도의 길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서기관의 참 은혜롭고 멋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고백 전에 이 서기관이 쓰고 있는 호칭입니다.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이 사용한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이 디다스칼로스가 원형이에요. 이 단어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내가 가르침을 배울 만한 스승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 랍비입니다. 즉,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느냐?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랍비, 즉 율법 선생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더 지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선생으로 랍비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퀴리오스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조금 더 율법적으로 성장시켜줄 좋은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랍비로 예수님을 여겼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따름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따라가는지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며 따라가는지는 전혀 다른 천지 차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스스로 호칭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복음서에서 80번 정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하셨던 표현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인자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쓰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완성할 자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의미로서의 인자를 가져와서 서기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자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단순한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나는 이 땅을 심판할 심판자이며 구원할 자이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듣고 그 이미지를 단번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 근데 나는 보금자리가 필요 없어. 머리 둘 곳이 필요 없단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자이고 그렇기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릴 필요도 이 땅에 거주할 필요도 없단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서기관의 결단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랍비로 여기며 따라오는 서기관에게 나는 네가 원하는 랍비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란다 라는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는 자의 고백이 나타났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맞이해서 잠깐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할 유대인들의 장사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장례는 총 2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그것을 치르고 나면 두 번째 단계를 해서 장례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시신을 관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쉬부아라고 하는데 애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애도 기간, 쉬부아를 1년 정도로 잡고 지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장례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 이 1년간의 쉬부아, 애도 기간이 끝나면 가족들은 유골을 꺼내서 그 유골들을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함을 땅에 묻어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장례의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풍습은 총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장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이 어때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제자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는요, 어느 시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먼저 가서 장사를 마무리하게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관에 넣고 안치시킨 후에 가지고 있는 애도 기간 중이었습니다. 쉬부아 중이었어요. 그래서 즉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에는 최대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나는 잠시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마무리하고 다시 올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빨리 치르고 와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에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 길을 잠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은 꼭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장사 치르고 오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길을 벗어나고 싶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 자가 무슨 마음으로 이 요청을 하는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 길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셨던 거예요. 지금 네가 시작한 그 제자의 길이, 그 제자도의 길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잘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 따름의 길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따르고자 했던 자는 자신의 율법을 조금 더 성장시켜줄 랍비이며 스승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듯한 풍습과 전통을 핑계 삼아서 그 길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혹시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단했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지, 근데 혹시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니?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 길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오든 그 길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벗어나지 않아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나의 이상을 쫓아가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고 예수님에 따르면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나 이 제자도의 길을 가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건강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찾아와서 이 길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자도의 길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 서기관과 같진 않냐? 너는 지금 진짜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냐?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또 역시 질문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이 길을 정확히 잘 걷고 있냐? 혹시 네가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제자도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랍비, 우리의 삶에 이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뿐이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이 장사 치르고 오겠다는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길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기준을 세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은 어렵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길이 의미 없다고 여기며 이 길이 가치 없다고 여기며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까? 이 제자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걷기가 힘든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잘 걷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핑계와 유혹들이 나올 겁니다. 이 제자도의 길을 살짝 벗어나고 싶은 유혹들이 내 삶에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많이 다가오는 고민과 질문과 고통과 그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고자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또한 함께 기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네.